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희 집에는 사랑스러운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7살짜리 아들과 6살짜리 딸이죠. 미운 7살이라고 했더니가 첫째 녀석이 7살이 되더니 더욱 개구장이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동생도 오빠를 금방 따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마냥 좋은 아빠만 될 수는 없더라고요. 때로는 따끔하게 잘못된 것을 혼내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전혀 반성함이 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 그에 대한 아빠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빠가 이제 중저음의 복식호흡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이제 분위기가 심각하게 되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홍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장장 120년에 걸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사람들의 죄악은 계속되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기록합니다. 즉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까지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완전히 무감각해진 채로 전혀 회개의 여지가 없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홍수는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내려밀은 세상에 있는 숨쉬는 모든 것을 멸망시킬 정도로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천하의 높은 산도 모두 잠겨버렸던 것이죠.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은 쓸어버리셨다라는 말씀을 2번이나 언급하시면서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이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심각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본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그것이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봐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홍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놀랍고 엄청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과 동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요, 누구도 열 수 없게 하셔서 방주 안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홍수전까지 노아가 만든 방주를 조롱했겠지만 비가 계속 차오르자 방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방주로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봉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철저하게 심판하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전아침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홍수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죄에 대해 무뎌지고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예수
중에